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만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원망하시되 내게 결정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무서워하는 산산조소에서 그들이 알겠어. 내 앞에 서리니 한손을 주지 않을 것이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것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광야에서의 반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떨 적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떨 적에는 아주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떨 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어떨 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좌왕우왕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신앙의 로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이 흐르는 걸 이래 보게 되면요 멀리서 보게 되면 물이 평온히 흐르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가보면 물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파도 치면서 흘러갑니다. 이걸 파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내가 말하는 이 말소리가 여러분 귀에는 이렇게 곱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파장을 통해 갑니다. 전파도 이런 파장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인생도 이렇게 파장을 통해서 인생살이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온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벼랑 끝에서 떨어진 그런 삶을 살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고 또 넘어지고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어린아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젖을 먹고 몸을 일으키고 업됐다 누웠다 기었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하는 것이 어린애들이 연습 과정이 그 연습 과정이죠. 일어서서 넘어지는 것이 3,000여 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어린 시절에 내가 3,000여 번을 넘어졌다 지금까지 일어서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사실 그걸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다가 넘어졌다 해서 그걸 갖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넘어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져서 이제는 나는 망했구나 하는 것이 문제지. 일어서면 망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는 짓들을 보게 되면 늘 반복이야. 이랬다가 또 저렇게 되도록이를 가지.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했어요. 해가지고 한 곳에 왔더니 거기는 물이 있어서 못 먹어서 또 원통했어요. 근데 또 나무가지를 하나였더니 물이 달아요. 그래서 좀 갔더니 또 거기 엘림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샘물이 12곳이나 있었고 뭐 종려가지 70주가 있었고 아주 오아시스가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경험해가지고 이제 좀 더 갔는데 이제 호렙산 쪽으로 오는데 또 물이 없어. 거기는 물이 없어요. 구글어스에 들어가서 그 지도로 보게 되면 거기 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광야인데.
모래 사막지대인데 어떻게 물이 있어? 그러니까 할 날만 못 먹어도 이 몸의 수분이 증발함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문제는 이들이 엄청나게 원망을 하되 누구한테?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 그리고 모세를 막 돌로 칠 정도까지. 그래서 이 광야에서 반복은요 딱 세 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반복은 첫째가 원망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원망해 보지 않습니까? 혹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광야 생활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한두 번 한 적이 아니에요. 쫙 가면 애굽이 좋았다고. 그래서 옛날을 그리죠. 하나님 없는 때를 그리죠. 이게 원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원망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하라? 원망하지 말라. 그 교훈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게 쓴물이 난 데 왔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나무가지를 거기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완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신이에요, 신. 출애굽기 16장 2절에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되므로 먹을 것이 이제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두 가지, 하나는 먹을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하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무엇으로 원망이 이루어지느냐, 육적인 것, 의식주를 가지고 원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을 들었노라. 누가 원망을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원망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근데 그 원망은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탄식은 불신앙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원망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네, 여러분, 신약성경에 와서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원망하다 죽었기 때문에, 하루에 3만 명씩 죽어나갔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자. 그래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가 꼭 가야 할 길이면 감사히 받고 가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그 이제 믿음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도 앞길에 한 번도 평탄한 길이 있은 것은 아니에요. 다 이 땅에 3년 반 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그 자체부터 죽음이고, 사람이 40일 안 먹는다는 죽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럴지라도 마귀가 와서 또 시험하죠. 예수님 앞길에는 천천 고난이, 그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의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시 예수님도 우리와 같았다면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보내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원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놓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내게 떠날 수 없다면 마시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저 할 수만 있다면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사실. 그것을 내가 꼭 당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도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감당해 줄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히 받고 이겨나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원망은 하지 마세요. 그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에서 반복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거예요. 원망이에요. 첫째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도 원망이었어요. 두 번째로 광야 생활에서의 반복은 간구예요.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점이 있어요. 모세는 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는 백성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불평 원망이 있을 때에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우리한테는 없다고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지금 실은 하나님이 질투하셨어요. 괜히 100세의 아들을 줬더니 아브라함한테는 아들밖에 없어.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이놈이 나는 없고 네 아들 새끼밖에 없구나. 어떻게 보면 나는 네가 필요할 때만 부르짖는 신이냐? 라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안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원망을 안 해요. 그때 깨달은 게예요. 내가 너무 내 새끼만 내 새끼를 했구나. 하나님 그 내 새끼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100세 땅땅 마른 나무 같은 나에게 이미 경수가 끊어진 아내에게 아들을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이게 착각했어. 알았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다음 날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거 아니에요. 원망 안 했어요. 아들 내놔라는데 원망 안 했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아들 제물로 드리게 하나님 뭔 소리 해요? 내 생명을 주면 줬지 아들을 어떻게 드려요? 그러라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조금만 그런 아들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일이 조금만 잘 안 돼도 불평 원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참 많은데 교회 나갔더니 아들을 내놓으란다고 그런 하나님 누가 믿어? 안 믿겠어요 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 잘 점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원망 없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방금 읽은 말씀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모세는 가장 큰 특징이 누구한테 부르짖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세요.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하세요. 너무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말하세요. 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부르짖으세요. 사람에게 말해가지고는 하나도 해결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 인내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모세를 인내의 사람. 인내의 극친 사람이 모세예요. 백성들이 돌 들어 치려고 해도 백성들이 원망해도 그것을 정말 바다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모세한테는 받아들이고 뿌려친 적이 없어요. 다 받아들이고 정화시켜요. 하나님 앞에만 간구한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이게 간구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간구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반복. 여러분들이 한 번 했다고 끝나지 마세요. 나 기도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언제 기도했는데요? 어제 했는데 그건 어제 기도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이라는 사실. 오늘 아침에 부르짖었다 해서 저녁에 부르짖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놓고서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이게 기도가 반복이에요. 어제 했던 기도를 또 오늘 해요.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는 반복이라는 사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라는 것은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우리 콧숨을 쉬는 거 봐도 반복이 아닙니까? 한 번 숨을 쉬었다가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들이쉬고 내마시고 반복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모세가 하는 일 바로 그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복을 배워가지고 계속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세 번째로 광야에서 반복은 응답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지팡이 들고 백성들 지나서 장로들 데리고 호렙산 위에 올라가라. 지난번에 우리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그 호렙산 그 높은 바위 한 4층쯤 높이 되는 그 바위 보셨죠? 그런 바위를 행해서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에서 능력을 행하던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쳤어요. 쳤더니 모세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그 돌 통바위가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중앙에서 물이 뿜어 올랐는데 강물이 됐어요. 강물. 그래서 그 영상에는 그 물이 흘러간 흔적, 강을 이룬 흔적까지 우리가 다 보았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예배 나온 사람들만 봤죠. 영상을 보다가니. 그래서 여러분 예배 빠지면 손해가 많습니다. 봐야 될 걸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물이 솟아오르고 그 산이가 엄청 높아요. 그 높은 산 위에 그런 바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이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그 물이 하늘에 솟아치면서 흘러내리는 것 그걸 다 목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목격하고 나서 이튿날엔 또 내가 언제 그런 걸 봤지? 하고서 또 원망하고 모세가 또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주고 그게 계속되는 반복이에요. 분명히 어제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통에 먹었는데도 물이 없으면 원망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기에 거둘 것이라.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줬어요. 예, 경험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물이 없다 해서 바위를 쳐서 쪼개가지고 물을 냈어요. 응답이에요. 민수기 20장 11절의 말씀 보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쳤더니 물이 많이 강물을 흘릴 정도로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사는 동안에 그 물이 계속 흘렀어요. 지금은 물이 안 흐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볼 때에 그 바위가 쪼개진 데서 구멍까지 있었어요. 물이 솟아났던 구멍. 정말 이 지질학은요 신비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할 뿐이에요. 물이 어디서 와요 그게? 땅 밑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이 땅 밑에서 이게 도는 모든 것들이 신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건 신비예요. 그건 사막지대예요. 거기 지도를 보게 되면 사막지대에 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그 물을 먹고 자기 자손들이 먹고 짐승들이 먹고
남아서 흘러서 내려갈 정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원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의 말씀 보면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네. 배고프면 떡을 주고 목마르면 물 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네. 이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먹고 입고 마실 거 근심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모르지 뭐 아기 때 근심하고 태어났는지. 그러나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태어났더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지금까지 먹고 살고 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았던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믿는다면 어떤 일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내가 당할지라도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해결기를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내 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내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강구하고 응답받고 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딱 한 가지. 부르짖되 원망하지 말자.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